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바랬다고 합니다. 나이도 뭐 100살 엄청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다윗의 계보를 통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99%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가 염려할까요? 내가 왜 근심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가다가도 내가 강도를 만나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가다가도 차서거 만나도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험되어야 되겠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행동이 나와요. 무슨 행동이 나오겠죠?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믿음의 헌신이 나와요. 믿음의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내가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복음 못 누리도록,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계 복음화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뭐였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만 감사 찬양할 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 불평, 낙심, 짜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단락.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 내가 머리로, 가슴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급할수록, 짜증날수록 예배가 최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였을 때 블레셋이 그 기회를 타서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빨리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급한 상황이었죠. 근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우레를, 천둥 소리 너무 커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전쟁에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예. 그러니까 바쁠수록 급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렘넌트들이 예배 잘 드리다가 고3 딱 되면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다락방 안 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 이유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이걸 다 막아버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고3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직장이 바빠도, 아무리 공부할 게 많아도 하나님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 시험을 일요일 날 본대요.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이 통보를 한 거야. 일요일 날 시험 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주일은 예배 드리지 무슨 시험 보러 가는 날이라고.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순위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르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요. 똑같이 군중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예수님 이렇게 뭐랄까 부딪히고 막 그랬지만 그 혈류증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물어봐죠. 누가 내 옷에 손을 건드렸냐? 제자들이 사람이, 군중이 많아서 이렇게 스친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아니라고. 자기 능력이 누군가 나갔다고 하면서 찾아요. 혈류증 여인이 이제 무릎 꿇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예배 나왔지만 진짜 간절한 자를 찾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자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집 앞에서 교회에 온 친구랑 1시간 넘게 차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 친구랑 누가 더 은혜가 더 크게 임할까요? 멀리서 오시는 분이 더 크게 임하겠죠. 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그 중국 선교를 했을 때 그 목사님 오신다는 말로,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오신다는 말로 막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가까운 데서 와셨다고. 그래서 열차로 10시간만 타고 오면은 여기 온다고. 네? 10시간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근데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물의 기도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그냥 살살 기도하는 거랑 세게 기도하는 거랑 간절히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아이가 아빠, 응? 과자 사줘.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런 거랑 아빠, 과자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알았어, 너 사줄게.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간절한 자에게 더 크게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 주고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가 뭐 위기가 있으면 아빠 도와줘. 알았어. 이것만 끝나고 갈게. 아빠 도와줘. 그러면 어디 무슨 일이야 막 달려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죠? 예.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우연치 않게 무슨 우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쩌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 도우신 게 아니라 자기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죠.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감옥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천사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운동할 때, 복음 운동할 때 같은 말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진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 내가 먼저 살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믿음이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임해요. 그렇죠? 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았을 때 그 전도 대상자가 살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다민족들이 살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 온갖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사야 성경책에. 후대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건강,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은 더하세요.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힘있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양육할 때,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데 전도할 때, 말씀 양육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개인 양육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난 믿음 없어. 그러면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양육 받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대요. 다 알아요. 귀신이 영적인 것들을 먼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상인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다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7명의 렘넌트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운동, 그러니까 전도와 말씀운동,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이 세 가지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후대가 좀처럼 예배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직장이 있어도 돈 많이 벌어도 형편이 좋아도 복음이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것은 그 누림의 그 행복은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뭘 쫓아가죠? 가짜 행복을 쫓아가죠? 가짜 행복, 세상적인 뭔가 중독이 됐거나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요. 근데 나중은 괴롭죠. 진짜 좋은 거냐, 진짜 괜찮은 거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술 먹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몸이 아프죠. 속이 아프죠. 예.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더 편하고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에요. 내가 이제 목욕을 가잖아요. 탕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요. 괴로워요. 이거 뜨거워가지고 이거 왜 들어가?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개운하죠? 혈액순환이 쫙 돌죠. 예.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진짜 행복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예. 그래도 또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깨닫는 하나님이 가슴에서 깨닫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진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후유증 없이 말끔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